그래서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는 거래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래요. 아는 거. 영생이라는 말이 모든 인류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예수를 알면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요. 그의 말씀에 설명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를 수반해서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믿으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야 믿죠? 처음에는 모르고도 믿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의 열매는 알아질 때 나온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던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참 남편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섬길 수도 없고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믿는 거는 믿는 건데, 그 믿는 것이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냥 산신령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그럼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것이 아는 일과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뭐가 수반될 때, 알아질 때, 그 믿는 믿음이 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질 때,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수히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많은 12제자들이 예수를 랍비라고 스승이라고 따라다닐 때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도망가고 배신하고 가룟 유다는 팔아버리고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를.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갈짓자 걸음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참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알게 될 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게 먹어질 때
내가 알아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알미란 안다는 것이다. 아는 것은 뭔가 먹어야 하는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떡국을 한 그릇 먹었어요. 먹으면 떡국 맛을 알잖아요. 그 영양분, 영양소까지 우리 알 필요도 없고 입에 맞고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하면 잘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어야 하는 것이 음식도 그래 하듯이 결국은 사람은 먹어질 때 예수라는 사람이 먹어질 때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열두 바울을 포함해서 열두 사도가 왜 예수와 전혀 다르지 않게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예수의 목을 메고 예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 전신을 허비하고 순교했는가?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먹은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먹은 대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아는데 아는 것이 영생이고 알게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된다. 한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다는 거는 그럼 어떤 건가? 먹어야 하는 거는 어떤 건가? 한 몸이 되어야 먹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는 너무너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서로 먹는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 결국은 결혼 생활이란 말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연애 생활은 따로 놀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이 누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끝나면 헤어져야 돼. 이런 연애 생활하는 신앙 생활 많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려면 자기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야 되잖아. 자기가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을 벗고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 한 몸이 될 때 서로를 먹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한 몸이 되는 거. 한 몸이 된다는 말은 육체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이 한 몸이 되는 거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가 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룰 때 말씀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은 자기 뜻이 없죠. 자기 계획이 없죠. 전적으로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죠. 그 생명의 영이 그를 이끌어가죠. 이거 경험하시는 분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체가 되면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품어졌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완전히 한 몸이 됐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야. 이것이 오늘 키워드고 중심입니다. 첫 번째, 인자의 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6장 53절 지나간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야,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뭘로 살겠습니까? 상식으로 사는데 상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선악과에서 나오잖아요. 결국은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말을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네가 이걸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운명, 예수의 영,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 그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보혜사 성령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침을 받으면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중요한 에센스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생명의 영을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슨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 놓고 신 못 뛰라고요?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 그가 없이 예수께 속할 길이 어디에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 앞에 와서 숨을 내쉬며 가르쳤을 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육체를 갖고 계셨던 예수가 이제는 그의 에기스, 에센스라고 하는 그 성령께서 예수를 대신해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말하며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말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걸 꼭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피와 살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과 모든 것의 에기스, 에센스인 성령, 생명의 영, 그분께 우리를 맡기고 간구하고 신뢰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암.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암. 목자라는 말은 어찌 보면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누군지, 자기 근원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가이가 태어났을 때. 그러나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알아보고 말을 하고
엄마라고 부를 때까지 끊임없이 밤낮 없이 그 아이에게 엄마의 노릇을, 엄마의 역할을 다 해내거든요. 제 큰딸이 시집 안 가겠다고 10년 동안 노래 부르던 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더니만 제가 탐복할 정도로 아이를 잘 키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처녀 때 그 배운 적이 없거든요. 엄마 노릇 배운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엄마가 저절로 되는 거죠. 대학원 나왔다고 엄마가 더 잘 되고 초등학교 못 나왔다고 엄마가 안 되느냐?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는 지식이지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목자가 자기 양도를 안다는 말은 목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양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는 거죠. 목자는 목자는 양과 함께 생활하는 목자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 때 이 양이 그 목자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인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니,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대요. 바로 이게 선한 목자고 참 목자입니다. 사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세계의 기독교 안에 목사는 수두룩백갈인데 목자가 적은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양들이 다 피폐하고 굶주리고 방황하고 다 그러는 거죠. 참 목자를 못 만나갖고요. 저도 대구교회를 만나기까지 9번의 교회를 거쳤습니다. 참 목자 만나려고. 늘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대구교회까지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사달이 나고 나누어지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을 또 겪었잖아요. 근데 제가 대구교회 처음 와서 첫날에 제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일래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거쳐서 지금 이 교회가 10번째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 보니까 이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그때 호산나 3부가 4층인데 한 150여 명 모여 있을 때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보다 더 좋은 교회가 나타나면 저는 또 가야 됩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때 이엘레 목사님 뒤에 단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웃으시면서 만일 더 좋은 교회가 나타나면 형제 말고 제가 그 화답을 듣고 엉엉 울었어요. 이렇게 열린 분이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결국 지금은 더 좋은 교회가 우리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기회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알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왜냐하면 양이 자기를 어떻게 이롭게 하는지 귀신같이 알거든요. 우리 교회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를 판단하는지, 자기를 싫어하는지 감각적으로 알잖아요. 그렇듯이 목자는 양을 압니다. 그래서 그 양도 그 목자를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아닌 생명이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고 또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리스도는 인생, 필요, 사람의 참 필요라는 것을 계시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10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신다. 친히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거와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보다 더 깊은 관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시는 것이 우리의 필요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다 채우시니까요. 아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목자가. 사람의 모든 문제는 원천적으로 관계의 단절에서 온다. 그렇잖아요. 선악과의 목표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은 죽음을 가져왔고, 죽음은 어둠의 일들을 가져왔다. 제가 이 어둠과 단절만 나오면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제가 한 형제로부터 형제는 어둠이라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눈앞이 노랬습니다. 내가 어둠인 줄 몰랐으니까요. 근데 그 심판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둠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시인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게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감히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을 받아도 몰랐던 참빛이 비춰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둠을 시인한 것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빛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방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전국으로 다녔죠. 그래서 이 단절과 어둠, 하나님은 빛이신데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면 즉시 어둠이라는 거죠. 즉시 어둠이니까 그 어둠이 뭡니까? 생명에 대해서 죽은 거죠. 생명에 대해서 죽은 것이 어둠이거든요. 제가 방에 불을 켜고 있는데 스위치를 딱 제껴버리면 즉시 어둠이 와요. 그게 뭡니까? 전선에서 단절되는 거잖아요. 전선이 접촉이 안 되고 끊어지니까 어둠이 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면 즉시 어둠이죠. 어둠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지식적인 거는 할 수 있어도 생명의 일은 못해요. 생명의 어둠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 죽음을 가져왔고 죽음은 어둠의 일을 가져왔다.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을 떠났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 살인, 다른 말로 아벨을 죽인 이 살인, 이게 바로 단절이고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두움이고 죽음이고 살인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날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는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생명이 없었는데 델리 만무하잖아요. 그걸 몰랐죠. 그런데 빛이 오고 나니까요. 생명의 빛이 비치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 저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후부터 출시 없어서 하는 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 달라고 하는 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 빛이 오니까요. 생명의 빛이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충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을 떠났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 이게 관계 단절이고 어둠에서 나오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다. 아멘, 아멘. 구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사실 이게 경험한 사람은 너무너무 쉬워요.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제가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 갖고 저를 이단의 앞잡이라고 핍박하실 때 관계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께 완전히 굴복하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 자체가 구원이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나니까 전적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맡겼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선이 끊어지면 당연히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어둠이 온다. 어둠은 단절의 결과다. 급선무는 단절된 전선을 연결하는 것이다. 참 말은 너무 쉬운데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이 말 자기 말로 하거든요. 단절된 전선 연결하면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요. 제일 중요시하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관시입니다. 관시. 우리말로 관계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사회의 모든 밑바탕에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계. 계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뢰죠, 신뢰. 그래서 중국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은 관시부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관계부터 먼저 가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 결국은 복음은 뭐냐?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거.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2월 22일 날 저녁부터 2월 23일까지 1박 2일로 전라남도 여수에 여수교회가 입당식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거기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수년 동안 목회하다가 완전히 그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모든 목회와 가정도 피폐해졌던 우리 영생 아우가 지난번 순천 RT 집회에서 그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새로 태어나 가지고 이제 그 영생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새로운 새 사람이 돼 가지고 지금 여수교회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는 목사였지만 이제는 목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리고 별거했던 아내도 회복이 되고 내 안에 단절됐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지금 그 입당 축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관계를 잇는 것이 최우선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누가 이 끊어진 관계를 연결할 것인가? 많은 방법이 시도되었지만 다 온전하지 못했다. 이방인들은 종교와 도덕과 깨달음 이런 것으로 어둠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지. 인간이 그 숙제를 감당치 못했고 직접 신이 되려고까지 했지만 사람의 한계를 넘을 수 없었다. 인류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참선을 하고 도사가 되고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쳐본 인생들이잖아요. 산에서 돌을 닦고. 그러나 사람의 한계를 넘지를 못했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조차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율법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제사의 실제인 참 순종을 드릴 수 없었다. 이 대목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귀하다는 거. 수없이 제사는 드리지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제사는 드리지만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참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왕인 사울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 지내다가 폐가 망치는 우화잖아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으면서 왕은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몰랐습니까? 하면서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참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이 순종을 우리 앞에서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참사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겁니다. 참 사람의 본이시고 참 사람의 생명이시고 참 사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순종의 실제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한. 근데 이걸 희화화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라는 한마디를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할렐루야. 제사보다 순종이 귀하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는 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예수는 이방인의 방법, 유대인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를 알고 나면요. 우리도 우리 자신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예수를 먹고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 사람은 우리 자신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순천 RT에서 나온 명생아우를 비롯해서 새로 시작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참 사람의 위치를 잃었다. 이 선악과는 어쩌면 어떻게 보면 없어서 안 될 지식이잖아요. 지식. 선악과가. 선악을 분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선악 가지고는 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살리는가? 선악의 지식이 죽었을 때 생명이 살아나요. 희한합니다.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안에 선악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을 때 선악으로 죽였잖아요. 예수를. 예수가 죽임 당했을 때 그를 통해서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이 죽고 생명으로 순종이 되었을 때 선악 속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우리가 널리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는 근원으로 돌아가서 낳으신 아버지 앞으로 지으신 창조자 앞으로 나아가셨다. 끊어진 선을 연결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참 아들이며 창조자가 원하는 것은 참 사람이다. 야, 이거 경험하고 나니까요.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당신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아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굴복하고 나니까 더 이상 관계가 끊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창조자가 원하는 것은 참 사람이다. 이 말은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잖아요. 짐승을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자기의 영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참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굴복하는 그 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참 사람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은 만족하셔서 당신의 모든 필요한 생명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시모티에서 주장하는 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지 못할 정도로 굴복했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은 참 사람으로 죽었다. 이 말을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참 사람의 순종을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느껴지면, 실제로 만져지면 되는 겁니다.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과 혀로 그렇게 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씀처럼 그래서 형제와 형제를 이간시키는 판단과 정죄하는 그 신문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의 향기가 나면 저절로 목자로 따라가잖아요. 여호와는 오직 한 가지를 물으신다.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근원적인 물음에 답하지 않고 결과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모하다. 근원적인 질문, 내가 위치를 이탈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는 행하는 모든 것은 쓰잘데없는 일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 길을 많이 걸어왔잖아요. 내가 위치를 이탈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온갖 것을 했잖아요. 특히 제가요. 그런데 내가 어둠인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행함과 모든 것들을 비하면 대구교에 와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만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인침을 받고 나니까요. 전체가 아들이 아버지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뭘 해서 찬양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물음에 대한 인생이 해야 할 대답은 이미 정해졌다. 다른 대답을 만들 수 없다 이제는. 예수는 이 대답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써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고 그 위치에 우리를 포함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포함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붙어나이다 하고 참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들어진 이 사람의 운명이 내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오늘 알미잖아요. 아는 거. 알고 나면 예수의 생명 그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다 하고 절대 순종한 이 한 분으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 끊어진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 징표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맺히고 가려졌던 담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위치, 그러니까 인생의 위치, 이 위치는 서로가 서로를 안다. 말을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눈빛만 보도 안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얼굴만 보도 알잖아요, 우리가. 저 형제가 지금 어둠인지, 저 형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저 형제 얼굴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생명의 영이 흐르는지, 아니면 선악과가 흐르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고, 사람도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며, 너는 나를 알고 나는 너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영으로 안다는 거예요.
바른 위치에 있으면 모든 것을 바로 안다. 참 너무 쉬운 말입니다. 정 위치에 있으면 모든 것을 바로 알게 된다. 내가 위치를 회복하고 나면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 자신이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 양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아니까 그런 눈과 그런 마음으로 그 양들을 보살피니까 양들은 그 목자를 또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며 강도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후에 유대에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결국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을 죽음과 고통에 몰아넣었다.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밑에 있고 많은 핍박과 압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을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우리나라 36년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해방운동한 항일운동한 사람처럼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다르지만 거기에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나온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킨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카비 왕족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는 밀란이라는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지칭했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은 후 그들의 주권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고 혹세무민했다. 백성들을 속였다는 말이죠. 자기도 속고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 사람들이다. 예, 두 번째 양들은 목자를 암. 조금 전에 이제 목자가 양들을 암이었죠. 이런 참 목자를 만난 양들은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목자를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주님은 자신과 믿는 자들을 이렇게 비유하셨다.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목자와 양은 생활을 같이 한다. 그렇잖아요. 참 목자는 양들과 생활을 같이 합니다. 특히 한국에 목사라는 어떤 계급의식 갖고 어떤 그런 걸 갖고 따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양들과 어울려 산다. 참 목자는. 참 목자는 양들과 함께 자기도 해요. 우리에서. 이스라엘이 사실 그렇거든요. 양들 우리에서 같이 자야 짐승이 오면 지키죠. 양들 따로 있고 목자 따로 있으면 맹수나 무서운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해칠 때 지킬 수가 없거든요. 참 목자는 양들 우리 속에 같이 있습니다. 양들과 같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우리 각 교회에도 이런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따로 사는 목자가 아니고 양들과 함께 사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으로 영으로 다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니까 함께 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아시고
예수는 자신을 구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야,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안다. 한 줌 흙을 빚어서 숨을 코에 불어넣으신 그분이 이 사람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자신으로 구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자기의 질고와 모든 것을 알고 구속한 사람들의 체질을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사람은 지음받은 자로서 창조자에게 알려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염려나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당당하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다.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구속자에게 알려져 있다.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구속자에게 알려져 있다. 그렇잖아요. 오늘 또 정영현 선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보고 싶고 듣고 싶어서 그리워하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없거든요. 그냥 보고 싶고 듣고 싶단 말입니다. 왜? 여기 말씀처럼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구속자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알고 있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맡기고 기도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 가지 모색한다. 그러나 위치를 이탈한 사람은 그를 알 수 없다. 위치를 이탈하고 나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법을 알았다고 하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은 허구이거나 왜곡이다. 엉뚱한 데를 끌고 가는 참 목자가 아니죠. 종교마다 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인가? 혼란스럽게 만든다. 과학적으로 실험이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진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알 수 있는 건 뭐냐? 참 생명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삶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냥 물어볼 필요가 없죠. 보면 아니까.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뭐 절대적으로 주장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절대적이다. 신모때가 절대 이 복음을 주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참으로 자기가 그 생명이면 그 생명이 자기에게서 나타나면 게임 끝이에요. 그럼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 예수가 바로 그분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피조물은 창조자를 안다. 요 앞에 한마디 더는 참 피조물은 창조자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으로 피조물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창조자를 알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진실입니다. 내가 참 피조물로 드러난 사람은 창조자를 모를 수가 없어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완성입니다. 양의 위치에 있으면 목자를 알고 피조물의 위치에 있으면 창조자를 알고 구속받은 자는 구속의 주를 알고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주님은 참 사람으로 우리를 알고 계신
참 좋은 목자이시다. 피조물은 창조자에게, 구속받은 자는 구속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그가 먼저 나를 아신다는 말, 그것을 알면 곧 그를 아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서로 아는 것이다. 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양으로 또 잃어버린 양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목자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